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살면서 배워야 할 한 가지의 사실, 곧 그 믿음에 대하여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곧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실 일이 되고, 또한 그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실 결실을 보고야 말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아멘하며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시작하면 여러분을 축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에 대한 레슨,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유업이 그리고 유산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진정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인생,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아가서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아우였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니 나와 함께 가자 하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서 예비한 그 사랑이 있으니 나와 함께 가서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줄 그 사랑을 받으라 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그 은혜와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봉독해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듭 반복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라에게 향하여 주시기를, 아브라함이 노년에 무엇을 낳아요?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앗을 그의 품에 결실로서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삭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역사, 모든 열매의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길,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땅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낳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보고 또한 품에하는 것은 이삭 한 사람, 고작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의 증거가 되는 까닭은,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죽은 것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사라 또한 죽은 것과 같은 존재였어요. 즉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상태,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주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현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깊은 이 간절한 열망을 회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바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그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자식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라라고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 할례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쁨일까 혹은 고통일까 했을 때, 여러분, 고통일까요? 기쁨일까요?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들, 또는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라 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인생이 우리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그러나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일 앞에서 그 마음이 때로 슬퍼지는 까닭은 마치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을 받지 못한 그때와처럼 나에게는 하나님 그러나 할례를 줄 자식 하나 없습니다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우리 또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불신과 의심으로서 살아가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성령께서도 바라시지 아니하고 이루시지 아니하는 이 이상한 일을 우리가 그렇게 행하게 될까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의심과 불신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10년을 따랐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때, 그 문제의식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되게 되는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 안에 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헌신하고 싶은데, 영광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어 드릴 내 삶의 이삭이 없을 그때, 이삭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그때, 그리고 그와 같은 가망과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여러분께 거듭 말씀드리며 또한 강조하지만, 이와 같은 우리의 생각 혹은 이 믿음 없고 그래서 불신과 의심으로 빠져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의 선택들은 결코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한 번에 허물어지는 것 같더라도 사실 점진적으로 이미 다 허물어진 그 믿음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가에 있어, 기억하시죠?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에 어떠한 일이 있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길, 우리가 의심과 불신으로 나아가는 길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하시는 까닭은,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역사? 세상신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 첫 번째고요. 왜 그렇다면 이 세상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느냐? 그동안 우리가 다잡지 않아서임을 기억할 때, 여기서 다잡아야 할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믿지 못할 건가? 현실이 이렇다고 믿지 못할 건가?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신과 같은 것들을 섬길 것인가의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는 먼저 너희의 성이 중축되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땅이 되었을 그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사를 가면 당장 뭐 해요? 입주 청소라도 하고 들어가고요. 도배가 혹은 바닥에 문제 있으면 그 바닥과 벽을 정리하고요. 화장실이 고장났으면 화장실을 고치고 문고리가 고장났으면 새로 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하나의 너희 삶에 다잡아야 할 것들을
다잡 않느냐고 말이죠.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잡지 않았던 것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일상적이다라고 하는 작게 여겼던 오늘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세상 신이 활개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살거나 성공으로 살거나 인간의 노력으로 살거나 혹은 어떤 세상의 환경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믿음으로 다잡았는지, 믿음으로 다잡게 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갔는지, 이 부분에 있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심과 불신으로 떠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누구의 역사? 불신의 역사하여 배가시키는 세상신의 역사임을 하나님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진정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의 삶에 와닿게 설명을 하자면, 특별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데서 그 주요한 근거와 정보를 찾는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오늘 그들이 그렇다던데 라고 하는 그 근거로 가져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다 그 이야기의 출처가 어디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망한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말에 귀 기울여 그걸 가지고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지난 새벽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지만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도 요한보다 예수님과 직접적이고 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그때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예수님의 음성 들었고 예수님 만져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뻔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수님 만나본 적도 없고 마주쳐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다 안다는 것인 양 나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적이 없대요. 그게 요한이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그들이 주목하여 듣는 얘기는 세상의 이야기든 혹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든 내 안에 올라오는 그러한 이야기든 상관없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오늘도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사람들의 말은 귀 기울이지 못해요. 힘들고 어렵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 넘어졌다고 하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가리워졌대요? 가리워질 복음이라 가리워진 게 아니라 망하는 자에게 가리워졌다고 말씀에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패했다고요? 망했으니까 실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고요? 그에게 있어서 현실이 되지 않았으니까 성취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그 말이 누구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즉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진정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전히 오늘도 똑같이 주어지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재하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그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말, 현실적인 말, 그리고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내 생각과 감각에 의한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신으로 다시 이끌려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로마서 4장이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그 믿음의 어떠한 부분을 배워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는 기록된 바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로마서 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우리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믿음이 되기까지 한 비결, 바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현실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즉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그가 믿을 만한 증거가 현실에 있었습니까? 그가 믿을 만한 증거는 그의 삶, 그의 현실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는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인가? 현실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기까지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질 만한 현실 위에 있을 때, 그것을 볼 때, 그래서 그 현실에서 우리가 그것을 감지해낼 때 그 믿음이 굳건해지리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확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셨고, 그 약속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말씀하신 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현실이 아니에요. 내가 백세나 되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자와 같음을 몰라서도, 망각해서도, 혹은 무시해서도가 아니라, 혹은 사라가 날만 하고 나도 그렇게 정정해서가 아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확신이 오늘 크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여러분, 그는 살아나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도리어 견고하여져요. 즉 현실로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기 때문에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능력이 있어지냐고요? 현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강건하게 하고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의 능력이란 무엇일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여전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누리냐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도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며 살면, 의지하고 살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아브라함은 뭐 했대요?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았대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여전한 하나님이심을 그가 확신하였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걱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는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옮겨내신 그 자리를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이 옮기며 그 좀 있으면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서 떠나가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가는 이 모습 가운데서 오늘 21절, 그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늘 그는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으로 살까 할 때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길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이야기하여 주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능력과 힘으로? 아니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아브라함은 그 많은 것이 있어도 사실 그것이 그닥 행복이 되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수만 가지 것들, 그 소유 중에 한 가지의 결핍에 목매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건강이 나빠지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사라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내 삶에 희망이 사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한들 내 삶에 미래나 의미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살게 하는 그 한 가지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간의 존재임을 기억할 때 아브라함 또한 그랬어요. 그가 받지 못했던 하나 한 가지, 그 일로 그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셔요. 열매를,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이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정말 어쩌면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나이 99살에 나타나 말씀하시길 내년 이맘때쯤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오늘 그때로부터 그 1년간 사이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이 있었고 아비멜렉의 일들이 있었어요. 즉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다시 한번 속인 일이 있었고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자신의 조카 롯을 끌어내야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바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꼴은 이삭을 낳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 줄 아셔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이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목적으로 삼기만 하였다면 여러분, 그는요 이삭 이후에 있었던 정말로 오늘 그의 삶에 있었던 큰일, 이삭을 바쳐야 했었던 그 시험 가운데서도 통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지시기를 이삭을 목적으로 하는 인생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로 따지면 성공을 위한 인생 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어떤 물질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일을 위해서,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되어가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요. 그러니 이삭을 약속받은 오늘 그 1년의 시간 가운데 그 일이 있다 한들 여러분 보십시오. 1년만 기다리면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제는 사라가 잉태하여서 출산을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조카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 무너지고 멸망할 그 땅으로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의 생명을 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친히 멸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안 됩니까? 40은요 30은요 혹은 10명은요 딜을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하신 가운데서 오늘 그의 삶의 거처를 옮길 때 그가 또한 무엇을 해요? 그래요, 실수하고 잘못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현실대로 그를 그렇게 두지 않으셔요. 도리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을 다시 축복하며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하여 주실 때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드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뭡니까? 바로 믿는 자에게 가려질 수 없는 복음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망한 사람, 망한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망하는 사람에게나 그렇지 하나님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왜 가려지지 않을까 했을 때 무엇으로 살면 가려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가려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당사자가 되게 하기 원하시며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라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하기 원해요. 이 미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는 이 믿음의 비결을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모르고 믿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몰라서 그렇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똑똑하고 현실적인, 너무나도 치밀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 보세요. 삶의 터전을 옮기고자 아비멜렉 땅으로 갔던 이유가 뭘까요? 자식 잘 낳고 살려고 그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아니요. 아비멜렉의 그 집에서 다시 아브라함이 있어야 할 곳으로 옮기셨다니까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그곳으로 옮기셨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옮기셨다니까요. 즉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연단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곳으로 나를 만드셔서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졌다고. 그러나 하나님 이야기하셔요. 나의 복음은 결코 망하지 아니하니. 나의 연단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 결코 가리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당사자 될지어다. 말씀이 성취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이 말씀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여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어 우리 또한 넘어지고 쓰러지며 의심하고 흔들릴 때 있었지만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주여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주여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통하여서 믿는 것 아닙니다. 소유가 있어서 믿는 것 아닙니다. 모르고 착각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현실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믿음의 사람이 그가 되고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